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사랑을 또 그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에, 그 사랑을 받아들였기에, 또 아멘하였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진짜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이 책을 먹으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책은 다름 아닌 성경인데요. 성경 이 책을 먹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먹으면 그것이 우리의 에너지가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사는 거니까 이 책을 먹고 이 책을 따라 살아라. 성경 밖에서 놀지 말고 성경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너희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라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이제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별명이 책 한 권의 사람이었어요. 성경책 한 권의 사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으로 읽혀지고 또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분은 전도 아줌마, 어떤 분은 아멘 하시는 분, 성도님들은 어떤 분으로 읽혀지기를 또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꼭 맞는 삶의 여러분들의 캐치프레이즈, 모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 한 가지씩 가지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 또 그 마음 받아서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좀 거침이 없고요, 또 어떤 때는 좀 저렇게까지 심하게 말을 해도 되나? 라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모토를 가지고 살아가실까요? 예수님의 마음, 혹은 나는 그래서 예수인이 되고, 혹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어떤 중요한 진리가 되는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 말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가 성자의 귀한 몸. 물론 저는 이제 우리는 생명의 삶이라는 그 큐티책과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이 성자의 귀한 몸, 저희 아버지께서 굉장히 좋아하셨던 찬양입니다. 특별히 이제 4절을 좋아하셨어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내 몸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그 찬양이 아버지의 주제 찬양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 읽혀주고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나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자기를 변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를 변명하다 보면 자기 또 정죄가 나오거든요.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가 되기도 합니다. 이 자기 변명과 자기 정죄 사이에서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또 그들의 이야기가 자기에게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정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6장 13절과 함께 이어져서 어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14절과 7장 1절 그 이야기는 거룩한 구별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13절과 여기 7장 2절은 서로 연결이 되어서요. 13절의 마음을 넓혀다오라고 권면한 바울은 오늘 여기에서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접하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코레오인데요. 이 영접하다라는 말은 나를 환영해다오, 환대해다오라고 하는 데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보다는 여기서는 나를 위한 자리를 좀 마련해다오. 이게 코로스라고 하는 자리에서 온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영접한다라는 건 내 마음에 그 사람의 자리를 맞이해 주는 거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요, 관계가 어긋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내 마음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들을 수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부흥 강사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의 여지가 없으면 예수님이 오셔도, 또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를 해도 은혜 받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 이게 바로 코레오라고 하는 마음의 여지가 있어서, 마음에 그분을 맞이할 장소가 있어서, 그래서 양해하고 이해하는 것, 바울 사도가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 좀 넓혀다오, 넓게 좀 생각해다오, 이렇게 권면하는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그런 좀 여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하고 있는 듯합니다. 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십시오. 우리는 이런 존재였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아무에게도라는 말을 우데이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nobody, 이런 영어로는 nobody입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뭐뭐 않다, 이런 부정어, 강한 부정을 말하는 건데, 이걸 3차례 반복해요. 나는 어떤 사람에게도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나는 어떤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도 불의를 행치 않고 해롭게 하지 않고 또 아무에게서도 속을 빼앗은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 뜬금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이거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요청한 구제헌금, 연보 때문에 받고 있는 비판의 바울 사도의 자기 변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순수하게 너희들에게 구제, 즉 연보를 요청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살고 있던 그 시대나 지금이나 헌금 얘기하는 거 참 껄끄럽다, 이런 겁니다. 헌금 얘기를 목회자나 이제 사도 바울이 할 때, 그때 사람들도 오해를 하고 지금도 오해하고 있는 거죠. 헌금하라고 하면 목회자가 또 혹은 교회 다른 이익 단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들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던 거고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아디케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잘못하지, 그릇 행하지 않는다. 나는 이것 때문에 허튼 데 쓰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나는 이 일로 인해서 누군가를 해롭게 할 그런 생각 전혀 없다. 예전 부흥 강사분들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이렇게 헌금을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너희에게 하면 할수록 복되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요즘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누구에게 해될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말합니다. 나는 속여 빼앗는 일도 없다. 플레온 넥테오라고 하는 이 말은 사기치다, 도둑질하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사기친 적도 없다. 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이게 말이라는 게 참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한번 뱉은 말은요, 언제나 비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너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다 아멘 되잖아요. 근데 이걸 가만히 듣고 있는 옆집 사람이 뭐야, 하나님은 니네만 사랑해? 이렇게 비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 한번 뱉고 나면 언제나 비판과 비난의 거리가 될 수 있어요.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래서 저는 정치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진영에서든 반대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말도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을 뱉고 나서 바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건 3절에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내게 비난하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비난하려고, 정죄하려고, 단죄하려고 이 말 쓰는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말 안 하고 삽니까? 예전 사람들은 침묵이 금이고 웅변, 말 잘하는 건 은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럼 말 안 하고 살아요? 그럴 수 없죠. 그렇다면 이 말이 힘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말이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가 우리에게 전해진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말이 힘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책 한 권의 사람이요 라고 말한다면 정말 책 한 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책을 먹으라 라고 하면 이 책으로 살아야 합니다. 제가 왜 서두에 아버지의 이야기를 꺼냈냐, 10,000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이게 아버지의 삶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분의 말, 그분의 고백이 아니라 그분의 삶이 저에게 그 찬양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말이 그런 삶으로 해석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나 비판하려는 게 아니야, 나 당신들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하고 나는 하나의 공동체야. 난 떨어져 있지만 내가 너희를 비난하는 건 곧 내가 비판받는 거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주님이 알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 난 이미 다 용서했다 라고 고린도서 2장에 이미 선언을 했기에 내가 마음으로 너희들을 하나로 받았고, 그리고 이어서 말하죠. 함께 죽고 함께 살기 위함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연보 구제헌금을 부탁한 건 예루살렘 교회도 하나이고 나와 너도 하나이고,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등 모든 교회가 함께 죽고 함께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작은 교단이지만 세계적으로는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가 루터 교회입니다. 루터 교회. 루터 교회는 모든 교회가 이런 주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 작은 교회 개념이 없어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래서 목회자 사례비가 호봉수대로 그렇게 있고, 작은 교회 돕는 것, 큰 교회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교회들이 교세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런 게 무슨 의미냐 하겠으나, 교세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미국이나 또 독일 사회에서 교회는 다 하나다. 이건 굉장히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교회가 잘 되는 것이 다른 교회가 함께 잘 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비난하고 비판한다면 그 비난 비판 내 것이야 라고 하는 거죠. 한국교회 비판하면서 한국교회 그 비판을 자기가 안고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우리는 한국교회를 비판할 자격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의 아픔과 비판에 대해서 자주 하지만 우리는 그만큼 그 한국교회를 품고 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고 함께 죽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말해요. 나는 너희를 향하여 그래서 담대하다. 파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담대하다라는 이 4절의 말씀은요, 파르는 파스라고 하는 모든에서 온 거고, 레시아는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담대하다라는 말은요, 모든 말을 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제 후배 목회자랑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후배 목회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자기에게 하고 싶은 말 다 한대요. 항상 담대하대, 자기한테. 그래서 자기 너무 힘들다고. 바울 사도가 지금 담대하다라고 말하는 건, 담대함은 우리 안에서 뭘 일으키냐면, 해야 할 말을, 하고 싶은 말을, 반드시 해야 될 말을 다 할 수 있을 때 담대하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안에 내가 이런 말들까지, 고린도 전서에서는 굉장히 거칠게 비판했죠. 그런 말들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 것은 내가 너와 하나이기 때문이야. 내가 너 사랑하고 있고 너도 나를 사랑하고 있고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할 때 내가 이렇게 다 말하는 것은 너 죽으면 나도 죽는 거기 때문에 그래, 이런 거예요. 너 살면 나도 사는 거기 때문에 나는 담대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담대하다라고 말하고요. 또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자랑하는 것도 많아 라고 말합니다. 뽐내고 드러내는 것. 고린도 교회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잘 되면 자기도 잘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사 분들을 좀 파송을 했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기도도 하고 후원도 하고 있습니다만, 왜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것들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삽니까? 그들이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분들이, 선교사 분들이 잘 되면 그럼 우리도 잘 되는 거예요. 하나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내가 환난 가운데 있어도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서로가 잘 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고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위로가 가득하다라고 할 때 이 가득하다는 충만하다란 플레레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충만합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흘러 넘칩니다. 또한 기쁨이 넘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페리쇼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헬라어에서 이제 남다거든요. 그러니까 흘러서 넘쳐서 남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휘페르라는 단어를 더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여기 기쁨이 넘치다라는 건요, 페리쇼라고 하는 남다의 휘페르, 위에. 그러니까 남고 또 남는구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기쁨 때문에, 너와 내가 하나라는 그 공동체 의식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와, 서로가 주는 위로와 서로가 주는 기쁨이 충만하고 가득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간증을 사도 바울이 하는데 그 5절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드로아라는 곳이 있죠. 드로아에서 이제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이제 잠시 옮기게 되게 되었을 때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나 그때 정말 너무 힘들었다. 우리 같이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이 편하다라는 단어가 아네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아네시스라는 헬라어는요, 알고 계시면 좋겠지만 감금에서부터 풀려나는 거고 자유고 안식이고 휴식입니다. 근데 마게도냐로 갔는데 왜 갔냐? 도망간 거예요. 피해서 간 거예요. 무서워서 간 거예요. 그리고 갈등이 있어서 간 겁니다. 마게도냐는 바울 사도가 개척한 여러 교회들이 있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빌립보 교회도 있고 또 베레아도 있고 여러 교회들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좀 쉬려고 간 거예요. 근데 피해 갔었어도 안식이 없고 편하지가 못한 겁니다. 육체가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이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다라는 표현과 같은 말인데, 사방에서 드리브라고 하는 막 찍어 누르고 공격하고 계속 사람들이 돌진해 오는 그런 아픔들 속에 있을 때, 내가 밖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다툼, 논쟁, 마케라고 하는데 전쟁, 다툼, 논쟁해야 되고, 안에서는, 이 공동체 안에서는 두려움이 너무 짙은 겁니다.
가는 곳마다 환난, 가는 곳마다 박해, 가는 곳마다 논쟁, 가는 곳마다 환영받지 못하니까 안에서는 두려움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그때 말입니다. 그때 그 순간, 정말 밑바닥에 있는 그 순간 6절에 보면 그러나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접속사를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이 접속사 바닥에 있고 지쳐 있고 다툼도 있고 상함도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그러므로 이런 단어가 나와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그러나 나를 그러나 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 6절은 고백하고 있나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편치 못하고 다툼 가득하고 두려움 있을 때 그러나 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여기 낙심하다라는 말은 마음에 이제 실망이 가득하다라는 말이기도 한데 헬라어 원어로는 탑페이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제 낙심하에서 어떤 상태가 되었냐라고 할 때 낮은 지위에 가고 비굴해지고 비참해지고 비천해지고 낮아지는, 그래서 타페이노스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때로는 이제 이 타페이노스가 겸손하다는 말도 되는데 여기서는 겸손이 아니죠. 낙심을 해서 완전히 밑바닥에 달아갔을 때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칼레오라고 하는 여기서 성령 보혜사가 나오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위로하시듯 권면하시고 말씀하시고 세임 주시는 하나님께서 누가 오므로 위로를 주었대요? 디도가 오므로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갈등이 짙은데 한 사람이 딱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 갈등의 고리들이 막 풀려나가고 웃음이 가득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있을 때 그곳에 기쁨과 웃음과 또 아름다운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이 어디에 가시게 되므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평화의 사람, 화평의 사람,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와서 내가 위로를 받은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찾아오게 했으니 그것도 위로가 됐는데 그 위로하는 사람이 주는 메시지가 또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전해줬기에 내가 그렇게 위로가 되었나 생각해 보니까 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온 것뿐 아니요, 물론 그가 온 것도 내가 기쁘지만 그가 와서 내게 전해준 이야기가 더 기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또 그 후에 뭐 2번 혹은 한 번에서 2번 더 편지를 보냈던 바울 사도에게 디도가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와, 그가 우리에게 위로를,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위로의 소식을 내게 전해옴으로 내가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고린도 전서에 얼마나 거칠게 보냈어요. 저도 뭐 그렇게 안 하려고 하지만 이제 설교하다 보면 뭐 격해지고 또 그래서 오늘 설교 누군가 상처받았겠다, 이런 그런 괴로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는 더 심했겠죠? 강력하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때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받고 변한 거예요. 받아들인 겁니다. 그게 내게 위로가 되었고, 그 내용이 뭐냐? 너희가 사모함과 애통함. 사모하는 나를 그리워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동경하고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한다라는 그 말과 애통함은 뭡니까? 바울 사도가 지적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회개했다라는 거잖아요. 너희가 이런 편지를 받고도 나를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회개하고 나를 위하여 더 열심을 내려고 하는, 이게 이제 결과물이 연보예요. 구제헌금이란 말입니다. 나를 위하여 더 열심히 있는 것을, 열정을 다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난겔로 있는 그대로 보여줌으로, 그러니까 디도가 온 것도 위로였지만
디도가 전해주는 메시지가 너무나 큰 힘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나를 더욱 기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누군가에게 찾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시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화해의 일들이 나타났으면 좋겠고, 가셔서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함으로 그 위로가 더욱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8월 달에 이재훈 목사가 이제 선교사로 귀국을 하게 되죠. 그분이 오심이 참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그분이 전해오는 메시지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8월 달에 우리 게스트하우스에서 같이 이제 계셨던 한 7, 8개월 정도 되나 봐요. 한 10개월 좀 가까이 되나 봅니다. 계신 선생님들이, 선교사님들이 가시게 되는데, 가셔서 디도처럼 위로가 되시고 전해오는 메시지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주민교회 그리고 청년제자교회에 대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청년제자교회 8월 14, 15일 수련회가 있는데 은혜의 일들이 가득하도록, 예수님 만났다, 내 생애 가장 기쁜 수련회였다라는 고백들이 나오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루터기 배움터 이제 이번 주 드디어 방학하게 되는데 그루터기 배움터에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명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특별하게 기도해 주실 것은, 이번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 잃어버린 아이들이 와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십시오.